음, 이사야서를 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표현을 통하여 이 장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사야가 이제 소명을 받은 장이라고 이렇게 배웠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그 장애인으로서 미국에서 행정부에서 차관보를 지내신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교육 원리가 10가지가 있는데요. 말씀을 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거를 나눠보고 이렇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강영우 박사님이 말씀하신 교육의 원리 중에 첫 번째로는 역경을 긍정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장기적인 목적을 설정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위기를 해결하며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분명한 비전을 품으라고 하였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미 성공한 위인 중에 자신에게 맞는 역할 모델을 발견하라고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세계와 시대에 알맞은 가치관을 정립하라고 하였고요. 또한 일곱 번째로는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 집단 가운데 소속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는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슴에 간직한 희망과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하였고요. 아홉 번째로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 능력을 개발하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열 번째로는요, 일이든 봉사든 남에게는 항상 최고의 것을 선사하여 주어라 라고 이 교육 원리 10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을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배우고 하는 자리에서는 자신이 가장 많은 것을 아는 것을 전하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 많이 알아서라기보다는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배우고 또 말씀 안에서 더 배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황폐한 동산이 되어 그 그루터기만 남았으면 다시 무성한 동산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다 동의하시지요? 아무리 이렇게 건조기 때가 되면 이렇게 산불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그것이 발화 지점이 어딘지 몰라도 그곳에서 많은 이렇게 바람에도 이렇게 그 가지들이 서로 엉기고 부딪혀서 그것이 발화가 되어서 이렇게 자연 발화로 산불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산불이 난 자리에 사람들의 어떠한 손길이 닿지 않고 복구가 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나무가 다시 한번 숲이 되고 숲이 산이 되는 그러한 일은 그루터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결론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들은 또 저희는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하면서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겠습니다. 무심한 사람들은 남의 동산에 들어와서 함부로 나무를 찍어가곤 합니다. 가지를 베고 줄기는 찢고 그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가는 것이지요. 왜 그것을 베어가겠습니까? 시골에서도 저희도 이제 홍성 쪽에서 외갓집이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친척분들은 농사를 짓고 그렇게 연명하시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그 도둑들이 와서 창고에 있는 것이나 또 많은 것들을 이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야밤에. 그런데 만약에 나무를 하는 곳에 나무의 가지와 나무의 몸통을 베어가지고 가더라도 그것을 가져가서 그것이 돈벌이가 되고 그들에게는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거기에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그것은 가져간 것일 뿐이지 다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루터기의 의미이요 그루터기가 가진 존재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언뜻 보면 나무는 다 없어졌다, 그리고 완전히 없어지고 영원히 없어진 것 같이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루터기만 남아있으면 다시 한번 재생 가능하고요, 회복이 가능하고요, 복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나무는 가지도 좋고 줄기도 귀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루터기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산에서 나무를 보고 또 길을 가다가도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뿌리가 땅을 뚫고 내려가서 집안을 잡고 있는데요, 그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지 않고 보이지 않더라도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강하게 그 땅속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 그루터기가 있는 그 지역은, 그 장소는 바로 다시 한번 재생 가능하고 회복할 수 있는 터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연계의 원리는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본문의 제목을 그루터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삼아 보았는데요. 이것은 어쩌면 제가 예전에 이 이사야서 6장을 가지고 공부한 것과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루터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것들이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곳이지만 그루터기에 남겨진 자들이 더 건실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서 살아 숨쉬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알고 나아갈 때에야 비로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대목에서 이러합니다. 1절을 한번 성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네, 시작. 네, 1절을 시작하는 대목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가 본 환상이 어떠한 내용이 있든 그 시기가,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환상을 받은 그 시기가 오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표현입니다. 오시야는 누구입니까? 오시야는 누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 땅의 제10대 왕으로서요, 또 787년에 왕이 되었고요, 주전 735년에 죽은 인물입니다. 그는 선하고 훌륭한 왕이었으며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구한 인물입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여서 유다 땅을 심히 부강한 나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방면이 심히 강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명성이 먼 열방까지, 먼 나라까지 그의 명성이 널리 퍼져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부유해졌어요. 강해졌어요. 우시야 왕의 마음이 이제 자만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을 본인이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 징계를 받아 문둥병이 들렸다고 합니다. 죽는 날까지 이 우시야는 별궁에 거했다고 합니다. 역대하 26장에서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자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교만이거나 또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겠다는 자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한번 섬겨보겠다고 하는 데서 나온 자만이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19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의 청교도인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성경 읽기를 114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의 이 맥체인 목사님은 맥체인 성경 읽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에 구약 1번, 신약 2번 정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창조 타락 구속을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꿰일 수 있도록 만든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한 그것을 만든 분입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의 부흥기를 이끌었습니다. 1840년 9월에 그가 그의 동료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게 대하여 모든 것, 내가 하는 이 모든 성경 공부가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스코틀랜드에 깊고 순결하고 넓으며 또한 영속적으로 역사를 일으키시도록 기도하게 만듭니다. 만일 이것이 깊고 순결하지 않다면 이것은 오직 혼돈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일에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자신이 모든 육신과 영혼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깨끗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개인적인 선결과 또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역의 모든 성공이 오직 당신에게 영원한 혼돈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항상 이것에 얼마나 힘썼는가를 당신이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친구여, 내 말을 명심하십시오. 어떠한 평범한 죄라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영원한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당신도 거룩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당신도 순결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당신도 온전하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동료 목사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저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 그 대목 속에서 이 글을 통해서 한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오직 거룩할 때에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기능이 좋고 그 사람이 어떠한 열정과 많은 섬김과 부흥과 열매들을 거두었을지라도 그가 거룩해 하여야, 그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는 인식이 늘 그 안에 궁구하여야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였겠습니까? 이제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간 유다 사람들, 그리고 귀인들과 장인들과 그리고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인과 모든 일반 평민들까지도 많은 수가 잡혀갔습니다. 1차, 2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 돌아온 사람이 4,000명 정도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느낍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높으시며 영적으로도 높은 신령한 보좌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의와 진리와 사랑과 거룩이 높으시고 또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라는 이 말은 이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말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반부 말씀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은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우리도 지상의 교회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봤다고 하면 대부분은 이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당시에 특별한 은혜와 은사로 그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지금 이것을 동일하게 봤다고 말하면 그것은 정통교회가 아닙니다. 개혁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심을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충만히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사야는 묵도하였어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실천해 나가고 있으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나 너희들이 언제 돌아올지 그 시기와 때는 정하여졌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길이 없군요.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민족이군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모든 원망과 하소연과 한탄들을 다시 한번 이사야가 이렇게 받은 말씀을 통하여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네, 시작. 스랍이 6날개 중에 둘로는 얼굴을 가리웠다고 합니다. 제가 이미지를 보니 6날개를 하면은 이렇게 둘, 옆으로 둘, 아래로 둘 이렇게 날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날개 중에 6가지 중에 2날개로 그 얼굴을 날개로 가렸다고 합니다. 손이 아니지요. 네, 날개입니다. 날개로 가리웠어요. 이것은 지극히 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이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거룩하고 엄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스랍은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의 얼굴을 내어놓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를 보니 모세도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광채와 어미로우심 때문에 감히 눈을 들어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게끔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나 인간은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스랍도 마찬가지였어요. 2날개로 그 얼굴을 가리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어미로우시고 광채가 뛰어나십니다. 보십시오. 스랍들의 행동은 매우 민첩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잠언서 22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이러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자기를 발견하였어요. 하나님은 그 밝은 빛 가운데 자신을 비추어 보여셨고 자기가 너무 부정하다는 것이 즉각적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 이 말은 물론 이제 입으로 한 말씀 또 입으로 나온 그 말들이 우리의 온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 그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것이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 죄악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으로 안 사람의 바른 모습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인생 가운데 거하는지를 발견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동일하게 또 영적인 겸허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겸허한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느끼고요.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서 그것이 샘솟도록 솟아나는 사람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경멸스러운 죄인인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죄를 단념하고요. 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겸허한 사람은 믿음의 진수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겸허함이 결핍된 사람, 그것을 취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어떠한 도구나 이용하려는 목적으로만 둔 사람은 그가 경험한 것이 아무리 놀라운 것이 있을지라도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신용은 하고 있을지 모르나 또 모양은 내고 있을지 모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겸허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은 가장 최고의 정수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이사야가 말하듯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스랍들의 겸손한 태도를 보고 인생의 나약함,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고 고개도 들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죄된 인상이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깨우쳐 나가는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지요. 반면에 자만이 많은 사람은 어떠합니까? 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종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초라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내가 초라하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나는 즉 겸손한 사람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에 그쳐요. 그 겸손을 나타내는 표시인 것으로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그만큼 높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낮추지 않았어요.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자신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죄에 대해서 별로 놀라워하거나 그것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충분히 낮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충분히 겸손함으로 낮출 수 있다고 여겨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므로 내 마음가짐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는 어떠한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죠. 내 인생을 살아보니 저도 이제 곧 있으면 40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손으로 꼽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손으로 꼽습니다. 그만큼 나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드높아지고 자랑되고 칭찬 듣고 귀가 즐겁고 넘쳐나는 것이 보이고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죄사함의 근거를 이제 발견합니다. 그가 발견하는 죄사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본문을 통하여 저는 복음을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것이 어떻게 이사야가 그것을 받고 환상을 보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결론적으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 환상을 보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그 자기의 죄악이 어떠한 제사 제도로가 아니라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급박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가 아니면 죄가 사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이 제하여질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풀리신 보혈이 인생들에게 적용될 때, 특별히 입술에 댈 때 그가 죄사함을 받고 악에서 구원함을 얻고 그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알았어요. 6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자기가 가겠다 해요. 자기가 잘난 것이 있어서, 아는 것이 많아서,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제 떠납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우리이며 전 세계에서 구원받은 주님의 성도가 여기에 표현된 우리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당하기나 한 말입니까? 이사야는 가지 못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부족하고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녀도 길러야겠으니 직장도 다녀야겠으니 내가 스펙도 쌓아야겠으니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부름에 합당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역은 크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만 하였지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거역하는 죄가 됩니다. 로마서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는 길은 너무나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생명까지도 내놓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요. 우리의 선배 세대보다 그리고 지금 지켜야 될 그 세대가 더 악해졌고 앞으로 오는 세대는 더 악할 것인데 어찌할 거냐는 말씀입니다. 거역하는 세대이므로 길을 가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혹 돌에 맞아 죽을지 어떤 핍박이 올지 알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만 허락하신 구속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기에 그것이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자기뿐 아니라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아서 생명을 얻어 나아가는 것을 생각할 때 감격스러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사야는 내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월 13일 날 교육부서 전도 축제가 있어서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때는 학교 주변에 CCTV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구석구석 사각 지역이 없을 정도로 CCTV가 많습니다. 그때는 선생님들과 또 이렇게 전도를 하러 나가면 그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도 이제 학생 주임 선생님이 핍박을 했습니다. 지금은 관심이 없어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도의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부모님인지 그냥 이렇게 외판원인지 교회에서 온 사역자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투적으로 사역할 때보다 조금 힘이 좀 그래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핍박이 있을 때는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나아가게 되는데 너무 관심이 없어요. 전도의 현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제가 예전에 거제도를 갔을 때 그 느낌이에요. 거제도에는 많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그 형무소가 있었던 터를 이제 덮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거기 그 고연교회라는 곳에서 베이스 캠프를 삼고 거제도 지역을 전도를 했거든요. 노방 전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전도하고 교육부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도배를 해주고 장판을 깔아주고 그렇게 축호 전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15년을 다녔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경험한 것은 서울에도 교회가 있고 거제도에도 교회가 있고 서울에도 교사가 있고 자기들도 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별로 새롭지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탕을 들고 캔디를 들고 전도지를 들고 가는데 별로 새롭지가 않다 합니다. 무엇으로 주의 교회가 또 복음 전도자의 발걸음이 그 승부를 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저의 숙제고 또 과제입니다. 참으로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답지만 참으로 현실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또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때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던 그 말씀과 또 바벨론 포로로 나아갔던 그 암울한 현실보다 제가 겪는 현실이 아주 미약한 것이라 생각이 들어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6장 10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의 마음이 점점 둔해집니다. 듣는 귀는 점점 막히고 하나님의 사역을 보는 눈은 점점 감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전하기 전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모임을 가질 때에는 저들이 정말 바로 그 복음을 듣는 것에 즉각 반응하고, 그리고 그 말에도 감화를 받아서 교회에 찾아오고 그렇게 할 것이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이 본문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역하고요, 마음은 점점 둔해지고요, 듣는 귀는 점점 막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보는 눈은 점점 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작성된 이상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는 자기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과 자기가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만 영접하고 주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더불어서 내가 딱 잘못하면, 내가 잠깐 순간 잘못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죄악된 길로 가면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수 있다는, 내가 잘못 살 수 있다는 그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마침내 다 멸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그 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역사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역사적으로는 바벨론군이 유다를 침략하여서 모든 유력한 자를 포로로 잡아가고 유다 땅에는 미약한 사람만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 중 유망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믿는 성도들 가운데 유망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13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한 성도들의 영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 황무함이 가득할 때에도, 인생의 주님의 판단을 받을 때에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그 영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요, 쇠약해지는 것도 없습니다. 이 육신의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이 말씀대로 만들어진 그 영은 죽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또 영존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바로 누가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들입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루터기입니다. 영광교회의 그루터기요, 또 이 나라 이 땅에 또 새로운 나라와 또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나무들을 일으켜 세우실 그루터기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또 말씀대로 자기 영이 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너무나 굳건하게 믿게 되면 이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세상도 가고 정욕도 가고 육체도 다 가고 없어지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대로 보존된 생명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장 13절 말씀에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 지금 다 뺏겼지. 너희들 예배드릴 공간도 터전도 없지. 장인도 없지. 제사장도 없지. 너희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지. 그런 현상, 환경,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고,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 말씀에 그루터기들을 들어 사용하실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맺히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루터기가 모든 생명들 앗아간 그 땅 황폐하고 황무한 곳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터전과 기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씨가 남은 그루터기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씨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그 택하심을 받은 백성을 거룩한 씨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으로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거룩한 씨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백성만이 거룩한 씨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그루터기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가 그루터기가 되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 그루터기가 되었느냐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택하심을 받아요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고난과 빈곤과 고독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지금 현실에서 잠시 두려워 떨 수 있으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의탁드려 그루터기 신앙을 회복하여 준다면 맡겨진 사명이 다 감당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그루터기의 마음은 겸손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신념적으로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녹번동과 또 조국교회와 열방이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편만하게 충만하여질 것을 또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모든 어려운 사역들을 주의 은혜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보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것을 보고 어렵다 하지 말게 하시고 힘든 것을 힘들다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생명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받들고 이 어려운 때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진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루터기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부족한 저와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하여지며 또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낙담된 자, 상처 입은 자들을 또 위로하여 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우리들의 앞으로의 나날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